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시내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의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리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 중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가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의 유혹입니다. 코로나가 2년 넘게 계속 이제 2년 가까이 계속 만으로 이제 2년째죠. 접어들면서 더 이상 지금과 같은 격리와 지금과 같은 거리두기와 지금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그 제약들을 유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등장하는 말들이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가자라는 말이죠. 더군다나 추석을 전후로 해서 1차 접종자들이 거의 한 80% 입덕하고 2차 접종도 거의 60%에 다가와서 10월 말에서 11월쯤이면 이제 전 국민이 한 70% 이상 우리가 말하는 그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그 시기가 왔기 때문에 물론 델타 변이가 있지만 그것이 이 접종 완료자에게도 돌파 감염을 또 일으키곤 하지만 중증으로 또한 사망률은 현재 낮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방역이 전환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서구 여러 나라들은 이미 위드 코로나로 이미 전환이 된 상황이기도 하고요. 2년 이렇게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 신앙인들, 우리 교회, 기독교의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아마도 예배 아닌가 싶습니다. 예배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어떤 또 우리 이 믿음의 우리 이 동료들은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오히려 코로나로 겪게 된 그 골방이 코로나로 겪게 된 때로는 그 격리가 거리두기가 세상에 열어 들려오는 그 소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좀 더 다가게 하게 한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은
예배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어떻게 보면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지나가고 보니까 놓쳐버린, 이 지나와서는 다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었던 계기였는데,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는 계기였는데 지나가 놓고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그렇게 또 못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 또한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와 계속 함께 가야 할, 좀 하나님과도 동행을 해야 되지만 이 코로나와 같은 여러 그 질병들과도 함께 해야 될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 기도라는 것, 때로는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말하는 이 기독교의 중요한 이 한 가지 전통, 이것도 다른 두 단어로 말하면은 거룩한 습관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책이 한동안 계속 많이 읽혀졌습니다.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 갑자기 저자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만 한동안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 한국 교회에 읽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 예배라고 말하는 것, 기도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기독교의 고상한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습관이에요. 전도를 해보면 가장 힘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잘 드러내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 그 분께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더라도 맨 마지막 관문이 있어요. 그 관문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과하지 못합니다. 뭐냐고요? 바로 예배예요. 바로 예배예요. 예수님이 좋대요. 내가 당신이 말한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는 예수님이고, 내 삶에 깨어지는 모든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해결될 수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를 시작해야 되죠? 예배자로 서야 돼요. 주일날 정한 시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걸림돌이 있어요. 불금에 이어서 토요일 밤 새벽 2시, 3시까지 게임을 하고 모처럼 가족들끼리 영화를 보면서 여러 이 케이블, 요즘에 또 뭐 넷플릭스니 뭐 다양한 채널들이 있죠. OTT 채널들이 있죠. 치킨을 먹고 그렇게 즐거운 가족들과의 그 밤늦게까지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 날 일어나려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 11시 예배 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뿐입니까? 일주일 동안 요즘에 또 많이 맞벌이들을 하잖아요.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말하는 이날 하루에 다 계획합니다. 모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다면 아침부터 분주하게 그날 하루 가족들이 그 미루어놨던 일들을 하나하나 합니다. 더군다나 내일과 같이 이렇게 대체 공휴일이라도 다 낀 날이면 어떻게 됩니까? 더군다나 오늘은 양보할 수 없는 날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작은 도서관을 우리 교회에서 부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작은 도서관이라는 것이 뭐 대놓고 복음을 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가 또 생각보다 또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전도를 이렇게 하고는 했습니다. 성경 공부까지도 했어요. 긴 시간 성경 공부까지도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이런 예수님이라면은 내가 믿을 수 있겠다.
라고 그 입술로 고백까지도 했지만 맨 마지막 걸림돌은 바로 예배예요. 하지만 이 걸림돌이 사실 이 코로나 2년의 그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걸림돌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자라고 말하는 성도들의 걸림돌까지 돼버렸습니다. 모태신앙이고 더군다나 오래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냥 11시 주일날 11시에 교회를 간다, 아침 일찍 교회를 간다, 다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포기하고 기꺼이 기쁨으로 포기하고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거기에 어떤 무슨 생각을 깊게 해야 될 어떤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영성은 습관이기 때문이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길러진 습관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2년 동안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길러진 이 습관들이 이 2년간 다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목회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사역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들리는 이야기들이 집에서 예배를 이렇게 볼 때, 이 화면 앞에서 앉아 있다가 잠깐 이렇게 목마르면 그냥 쉽게 부엌으로 가고 화장실 가고, 처음에는 양복 입고 거의 교회 올 때 그 복장으로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그 탁자에다가 뭐 컴퓨터 노트북이나 아니면 뭐 또 때로는 이 올레 TV 같은 거로든 또 유튜브랑 연결을 되니까 그렇게 텔레비로도 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양복이 추리링으로 잠옷으로 거실이 아니라 방에서 침대에 누워서 이제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늦잠 자고 일어나서 오후에 이미 송출이 지나서 저장되어 있는 그 화면을 보게 되는, 아니 그 정도면 또 감사하죠. 아니 아예 그 온라인으로 송출되는 그 예배마저도 드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그 거룩한 습관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을 예배로 바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곧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의 정체성, 성도들의 정체성이기도 하죠. 우리가 출애굽기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출애굽은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단순한 이스라엘 역사만은 아니에요. 곧 성도들이 겪게 된, 또 겪어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애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단의, 세상의, 이 세상 문화에 속박되고 종속되었던 그것을 상징하죠. 세상 문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런 어떤 세속의 문화에 종속되어서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로서 산 그 정체성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죠. 출애굽기만 그렇겠습니까? 구약의 여러 사건들은 그것을 단순한 이스라엘이 겪었던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하나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배는 무엇인가? 또한 이 부르신 자들이 이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영적 공격들이 있는가를
이 출애굽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서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나를 섬기게 하려고,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나를 예배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는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유혹이 바로 25절에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모세와 바로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뭐라고 유혹합니까?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려는, 애굽을 떠나게 하려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사단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려 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에서 맛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그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려는 그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그저 내가 이전에는 바로를 섬겼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를 섬긴다라는 것은, 애굽을 섬긴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노예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물론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그 종의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종이나 노예의 의미입니까? 아니잖아요. 종이라는 것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의미로서의 종이지,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까? 자녀,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우리를 다 담을 수 없어서 우리가 이 붙들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유의 그 뜻을, 그 목적을 다 담을 수 없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또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순종한다라는 의미에서의 종이지 노예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애굽에서의 그런 노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풍요로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아래에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대행자인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바로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이 땅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바로는 자신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내가 통치하고 있는 이 영역,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은 그대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는 하되 세상의 가치관은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세상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라는 얘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그런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주일은 모드 체인지를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그 의미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지배하는 이 세상 영역 가운데에서 여전히 뿌리를 내리고 살라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게 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세상 가치, 예전에 그 세상에서도 그 깊은 그 우상에 사로잡혔던 그 가치들을 못 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 갈 때 교회를 우리가 다니지 않는 분들은 무슨 날이 있습니까? 손 없는 날이 있잖아요. 손 없는 날. 여러분, 손 없는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그날은 귀신들이 없는 날이라서 손이 없다, 손해가 없다, 그런 의미인데, 손 없는 날 같은 경우에는 이사 비용이 몇십 프로 비싼 거 아시죠? 여러분, 성도들이 이사 날짜를 정할 때, 이사를 갈 때는 그런 날짜를 다 피해서 갈까요? 이렇게 그 손 없는 날 택해서 갈까요? 아니면 그냥 마음 편안하게 이사를 갈까요? 생각보다 손 없는 날 여전히 이사 날짜를 골라서 기왕이면 하나님도 나를 돕고 하나님도 나를 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 새롭게 나의 집이 이사가는 그날 하나님도 축복해 주시고, 귀신도 준동하지 않는, 귀신도 없는 날이면 좋지. 그래서 여전히 손 없는 날 이사를 가요. 여러분, 이게 사준이 그런 그 점집 같은 데 가보면, 예, 그 손님 중에 꽤 많은 분들이 권사님들이세요. 자녀 결혼할 때 이 궁합도 보고 결혼 날짜도 좋은 날짜로 점지 받아서 합니다. 우리가 길일이라고 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상에 종되었던, 묶였던 그것들을 여전히 뽑아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대선 때가 됐습니다만, 대선 때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 이런 일들이 생각이 나요. 그 어떤 대통령도 당선됐던 분의 그 부인이죠. 물론 대선 때가 되면 어떤 절이라든지 그런 곳도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기독교인의 대통령만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어떤 선을 넘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어떤 그 대선 나 대통령도 됐지만 그 분의 그 부인이 장로의 부인이시면서도 법명까지 받았던 일이 한동안 회자되고는 했습니다. 또 며칠 전이죠. 참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 조윤기 목사님의 그 소천 그 장례 때 그 한 후보를 그 짠 듯이 한국 그 교회의 그 대표적인 그 목회자들이 와서 안수를 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의 가능성 있는 후보에게 비록 그가 신앙은 갖지 않더라도 어떤 하나님의 가치, 성경적인 가치로 그 나라를 정치할 수 있는 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축복해 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토론에 나왔는데 손에 그 왕자를 새기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불신자의 모습뿐일까요? 아니요. 신자들의 사실 때로는 현주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뿌리를 박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유혹일 뿐만 아니라 오늘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옮겨지는 것이에요.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나무로 말하자면 여전히 그 자리에 심겨져서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옮겨지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계속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바로는 제사를 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옮겨지지는 말아라고 얘기해요. 내 집에, 내 통치권 아래 머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신자들의 고민이 사실 있죠.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사실은 우리는 그 소속과 신분이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죠. 어쩌면 가나안 땅으로 옮겨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훨씬 더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옮겨졌을 때 눈에 보이는 것, 그 환경은 여전히 내가 믿기 전에, 옮겨지기 전에 그 환경 그대로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이전의 가치들, 세상의 종,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종 되었을 때의 그 가치들을 내려놓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의 두 번째 유혹입니다. 2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계속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자 다시 바로가 양보하는 척합니다. 두 번째 유혹은 무엇입니까? 비록 양보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단의 두 번째 유혹이기도 하였습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죠. 야,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예수님 믿는 거 좋은데, 또 교회 가는 것도 좋은데 그냥 적당히 좀 해. 너만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 너만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 너만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 사실 이 유혹이야말로 우리가 사실 제일 감당하기 힘든 유혹이기도 합니다. 실제 나만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회사 다녀보고 같이 사업을 해서 교제하다가 보면, 또 학교 다니다 보면 나만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또 보면은 누가 이렇게 교회 다니지 뻔히 아는데 똑같거든요. 근데 내가 좀 이제 잘 뭔가 좀 더 이 하나님 있는 사람으로 좀 뭔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오히려 그 이야기는 또 누가 합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요. 야, 너만 교회 다니냐? 오히려 우리가 듣는 공격입니다. 바로는 계속 이어지는 이 애굽의 재앙 앞에서 다급해지는 마음으로 마치 양보하는 것처럼 멀리는 가지 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사단의 유혹일 뿐입니다. 예수 믿는 거 누가 뭐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적당히 좀 하라는 말이야. 적당히 좀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말이야 라고 말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실 그렇게 허물어진 그 시간들이 어쩌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근 2년 아닌가 싶어요. 사실 우리가 쌓아왔던, 우리가 지키며 소중히 여겨왔던 그런 가치들이 사실 다 무너져 버렸어요. 많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말합니다. 주일 성수.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한자에서는 이제 단어를 바꿔 말해서 강조하는 어떤 그런 용법들이 있잖아요. 건강하다를 강건하다 하면 훨씬 더 강한 이 표현이 되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주일이라는 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성수주일이라는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교회 그 주일 좀 한번 좀 빠지면 어떠냐. 예전에는 이제 그 정도였다면 이제는 오늘 옷 갈아입고 일주일 동안 막 힘든데 오늘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리고 뭐 때로는 이런 거짓말도 많이 이제 그 당혹스럽게 횡행하더라고요. 주위에 이제 그 교육자들이나 아는 목회자들 이렇게 얘기가 그냥 제일 좋은 핑계가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서요. 그거 하나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냥 끝나버리는,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서요. 저는 사실 주의를 성수한다라는 이걸 그렇게 뭐라고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제가 예전에 이제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영국의 그 육상 선수인데 그 성수주일과 관련해,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쓰였던 그 예화 중에 상당히 오랫동안 즐겨 사용됐던 예화가, 영국의 그 육상 선수인데, 단거리 선수인데 주일날 경기가 잡혀서 유력한 우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잡혀서 경기를 포기했다라는 그런 예화. 저는 그런 예화는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집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간호사들은 어떻게 그러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까? 3교대 하는 간호사들, 3교대 피치 못하게 주의를 지낼 수 없는 간호사들 있잖아요. 의사들. 지금 응급실 같은 경우에요. 코로나 상황 그 방역에 뭐 차출이 되거나 그 자신이 근무하는 그 병원이 통째로 코로나 지점 병원이 돼서 부득이하게 계속 주의를 이렇게 섬길 수 없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주의를 우리가 온전히 성도가 잘 지킨다라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뭐 그럴 경우에 특별히 주중에 특별한 한 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날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일의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 같이
저는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2년 이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놓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하나님을 거룩히 예배하며 예배자로 섬기는 이것이 우리 안에서 다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오랫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 유구한 신앙을 지켜가며 지켜왔던 이 소중한 습관들이 이 코로나 2년 시간을 통해서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 바로의 유혹 앞에서 26절에서 모세는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그리함은 부당합니다.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여전히 이 가치는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가치입니다. 진리 앞에서 또 비진리 앞에서 우리는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면서도 지혜롭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요. 26절이죠.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함이리이까. 애굽 사람들은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목축을 하는 것을 되게 하찮게 여기고 또 부정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드리는 것도 동물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또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우리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거리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멀리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단호하게 말하면서도 상대방이 거부할 수 없도록 지혜롭게 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이런 지혜는 뿌리가 옮겨져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되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궁중에서 이제 미래의 그 바벨론을 이제 여러 지역들을 이렇게 이렇게 행정 관리로서 이렇게 교육받는 그 기관으로 이 귀족이었기 때문에 차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학교에서 그 기숙학교죠, 일종의 오늘날로 따지면 거기서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 바벨론 그 우상에게 내어졌던 그 재물과 또 포도주를 마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거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하죠.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환관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못 먹어가지고 빼짝 마르면 그 책임이 나한테 돌아올 텐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 제가 그냥 채소와 물을 먹고도 다른 이 동료들에 비해서 더 얼굴도 깨끗하고 혈색도 좋으면 제가 계속 채소와 그냥 물만 먹고 사는 것을 허락하시고 만약에 제가 얼굴이 까칠하고 상하게 되면 그때 제가 그것을 먹겠습니다.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 공격할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오늘 26절에서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였던 것 같은 또한 다니엘이 왕의 환관 앞에서 지혜롭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또한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유혹, 마치 이 바로의 유혹과 같은 그 유혹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유혹을 이기지 않으셨습니까? 신약에서 이 출애굽기와 놀랍도록 가까운 책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죠. 출애굽기가 어떻게 죄의 종에서, 세상의 종에서, 바로의 종에서,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졌는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그 6장에 이르러서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이 아니었어요.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엔 가나안 7족속이 이미 터를 닦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가나안 7족속이 섬기고 있는, 예배하는 그 우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그 우상에게, 그 신에게, 몰래 신에게 바치는 그런 정도의 심각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애굽과는 오히려 더 비교할 수 없는, 애굽은 오히려 우리가 옛날식으로 말하면 오히려 양반인, 우리 더 심각한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땅 역시 가나안 7족속들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로의 유혹을 이깁시다. 세상의 유혹을 이깁시다. 말은 사실 쉽습니다. 쉽죠. 하지만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은 것,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세상의 그 유혹을 이기는 것, 마치 그 바로의 그 유혹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어요. 이 아이들 몇몇은 아마 그 갈라진 그 물벽에 손가락을 넣어보면서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야, 생각해보면 물벽이 딱 섰어요. 거기에 여기는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물벽이 쳐져 있는 곳은 바다가 그냥 있는 거. 손을 한번 푹 넣었다가 뺐다가 그런 친구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건너가서 고난을 겪게 되자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까지 끌고 나왔냐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는 참외와 부추와 그 맛난 것을 먹었거늘 이라고 말하면서 돌을 들었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금만 힘들면 예수 믿기 전으로, 하나님을 믿기 전으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지나온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곧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위에
이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세상 유혹이, 바로의 유혹이, 사단의 공격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만 이 공격 앞에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위드의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그 이전보다 더 우리 코로나가 있기 전에 신앙생활보다 더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유성군이 이 항의자라는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요.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과 같은 성령에 의지할 때에 능히 이 세상의 유혹, 그 바로의 유혹 앞에서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헌 때 이렇게 항해자 노래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준비한 찬송이 사실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봉헌 때 올려드린 그 원곡을 부른 그 시와 그림 그 형제들보다 훨씬 더 은혜가 되고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며 우리가 다 함께 회중 찬송을 하는 것도 또 의미가 있지만 또 우리 유성군의 그 항해자 이 찬송을 우리 함께 들으며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옵소서.